신명기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전에 처음 서론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여러 설교를 하다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래서 잠시 한 달 전에 서론으로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 신명기라는 책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할 때 그 신자가 귀신신이나 새신이 아니라 그랬죠. 거듭신 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신명기가 드트로노미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제2의 세컨드, 제2의라고 하는 뜻을 가진 듀테로라고 하는 단어하고 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노모스의 합성을 하랬죠. 듀트로노미가. 그래서 제2의 율법 또는 두 번째 율법,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시내산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 제1의 율법, 첫 번째 율법이라고 하면, 그 율법을 모세가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고 이제 제2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에서 준비하고 있을 때에 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평생에 경험했던 것들을 잘 버무려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너희들이 인격적으로 이 받은 바 율법을 따라 반드시 살아야 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고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 죽기 직전에 마치 유언과도 같이 설교한 말씀이 신명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명기에서 이제 서론이 끝나고 모세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뗀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5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하고 서론이 끝나고 일러스되 하고 6절에서 이제 모세가 한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고하는 거예요. 과거에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고 회고를 하는데, 그 회고의 내용,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6절 뒷부분,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해서 7절 넘어서 8절까지 쭉 이야기해서 맨 끝에 보시면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회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모세가, 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 기억하자 하고는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너희의 조상과 언약을 맺은 그 땅을 차지해라 하는 거예요. 그게 8절의 내용이죠.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주신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보시게 되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이게 동사죠. 동사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세 가지 동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따라오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는 보통 그것을 제자도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자도라고 하는데, 이 제자도가 공간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에 있는 거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 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신 제자도를 나중에 신앙 공동체에서 적용을 하는데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그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 히브리 기자가 조금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두 절의 말씀이 제자도를 조금 더 풀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의 제자도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곧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제자도이고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과연 나는 성도로서 또는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점검 그리고 재확신 속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세 가지 명령 가운데 그 첫 번째 명령을 보시게 되면 이제 방향을 돌려라 하는 거거든요. 7절 한번 보세요. 제일 앞부분에 보면 방향을 돌려 이렇게 돼 있죠. 원어로는 파나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파나, 턴, 돌아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턴, 유턴한다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운전하시면서 유턴, 턴한다는 게 돌다라고 하는 말인데 방향을 돌린다 이런 말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방향을 돌릴까요? 지금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의 장소가 시내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어디로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방향을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뒷부분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이미 거주할 만큼 다 거주했으니까 이제는 옮겨야 돼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시내산에 머문 것이 약 11개월입니다. 거의 1년 가까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지나고 마라의 쓴물, 엘림의 단물, 그리고 르비딤에서 또 아말렉과 전투하고 그리고 지나가 시내 광야에 정착을 하죠. 그게 이 시내산에 있었던 11개월이거든요.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정착을 하게 된 이유는 거기에서 율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잖아요.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법을 주셔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그들이 했던 것이 성막을 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라 하고 식양을 주시는데 그 식양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한 기간이 그 11개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성막을 제작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살면 되겠구나 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목표, 그들이 가야 할 곳은 그 시내산 거기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그 시내산에서 그저 눈을 아래로 향하여 여기서 우리끼리 살면 되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기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바뀌어서 턴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하고 나를 따라와라 할 때 따라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이미 방향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제자도의 방향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시는 곳,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곳,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 자체가 제자도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까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제자도란 말이에요. 방향을 예수를 향하여 몸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다시 보여주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 예수님이 방향인 그 사람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 그곳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다. 혹시라도 이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방향을 돌려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한계가 그것이었잖아요. 변화산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9장 5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합시다.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와 여기가 천국이네 너무 좋네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셋을 제가 짓겠습니다. 하나씩 차지하시고 저와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거기 계실 분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려면 변화산에 내려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천국을 가시잖아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 길을 계속 따라가야 할 사람이 제자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는 제자이면서도 한계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니라 주님이죠. 주님이 가시는 곳, 주님이 계신 곳, 거기가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다라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했던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리로 가 하고 하나님이 설정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우리의 오해, 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둔갑시키는 오해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종교가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다 종교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때문에, 나 중심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마음이 불안해. 그러니까 종교를 선택해서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그럴 때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또는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자꾸 공격하고 막 삶이 쉽지가 않아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으로부터 좀 보호를 받고 싶어요. 근데 뭐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종교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힘을 통해서 좀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종교를 선택해요. 또는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버거워요. 종교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어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이 종교를 믿으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종교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전부 이 땅에 있는 종교는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반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성도는요,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곳,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심어놓으신 비전, 꿈, 이루시기 원하시는 계획, 그것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이것이 성도,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은, 나의 소망은 과연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 그래서 그 복음성가에 보게 되어지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그 복음성가에 이런 그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거, 이게 제자입니다. 방향을 설정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내 몸을 돌리는 거, 이것이 이제 제자도의 첫 걸음이고요. 두 번째를 보시게 되면 행진하라는 것인데요. 다시 7절을 보세요. 방향을 돌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행진하여죠. 행진하라는 것입니다. 행진하라. 원어로 보면 나사인데요. 이 나사, 말 그대로 행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본 가운데에서 NIV를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브레이크 캠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브레이크 캠프. 캠프 많이 들어보셨죠? 천막 치고 이렇게 머무는 거 캠프잖아요. 브레이크는 깨다는 거예요. 부숴버리다는 거예요. 캠프를 부숴버려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원어, 아까 나사라고 했는데 그 나사의 의미 가운데에 장막의 말뚝을 뽑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장막의 말뚝을 뽑다. 여러분 이제 여행을 가면 텐트를 치고 이렇게 이제 캠프 생활을 하잖아요. 그 캠프 생활을 하면은 그 다음 이제 여행이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거둬야 되겠죠. 거둬야 되잖아요. 거둘 때 어떻게 해요? 지금이야 이렇게 그 텐트가 쫙 피면 그냥 바로 쫙 펴지고 뭐 이런 거지만, 옛날에는 다 이렇게 줄로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가지고 고정시켜서, 그래서 그 안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 말뚝을 박는 그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면 말뚝을 뽑아야 되죠. 천막을 다 개켜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나 따라오려고 한다면 이것부터 해야 돼 하고 제일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부인해라.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이게 제자도의 첫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청이에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 자기 부인이 뭘까 생각해 보실 때, 지난 3차 60일 은혜로 기도회 때 우리 김영겸 목사님께서 자기 부인이란 주권의 이양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권의 이양. 내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자기 부인이란 곧 주권의 이양, 예수님께로 나의 주권을 옮겨드리는 것이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자기 고백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베드로가 동의하지 않잖아요. 절대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막아드릴 겁니다. 목숨을 걸고 막아드릴게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물론 충성심에서도 말을 했겠지만 자기의 생각하고 예수님의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는 분이에요. 영광스럽게 등장하셔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죽으신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내가 따라간 삶의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굳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제가 보호해드릴게요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의 삶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철저하게 내 권리,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변 정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 신변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 이렇게 부르실 때 어떻게 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들을 버려두고 그리고 따라가잖아. 이렇게 신변 정리를 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주인공은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하루는 룻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운 채 중풍병에 걸려있던
중증 환자 애니아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거든요. 치병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게 되면 9장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고쳐주시는데, 베드로가 고쳐주시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해, 침상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일어나면 뭐 고침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너의 삶은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뭘부터 해야 돼요? 침상을 정리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침상이 어떤 침상이에요? 도저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저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절망을 느꼈던 자리 아닙니까? 자기의 삶 그대로가 녹아있는 그 자리, 연약한 자리, 죄악이 있는 자리, 그러한 자리였대요. 그 자리를 정리해야 예수를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죄와 함께 있잖아요. 죄와 함께 있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려면 죄에 대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제자도란 이런 거야 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멍에를 벗어 던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죄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천성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의 모든 모습들을 떨어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땅을 살면서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게 중요하지 저게 중요하지, 이렇게 해야 내 명예가 살지 하고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고 있는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 알려주시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제자도의 삶, 그것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켜야만 예수를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성도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가 아직 뽑지 아니한 내 생각의 말뚝, 내 권리의 말뚝 뽑아 버려야 되죠. 이 세상을 향한 욕심의 말뚝, 미련의 말뚝 다 뽑아 버려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가라 하는 것이거든요. 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가라라고 하는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세 군데에서 나오죠.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뒷부분 제일 끝에 보면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고 가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을 하죠. 근데 원어상에는 한 번만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을 할 때 우리들에게 이해가 쉽게 문장을 풀어서 하느라고 가고 이렇게 해놓은 거지, 원래 동사는 하나뿐이에요. 가라, 이러이러한 곳을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가라가 보우거든요. 원어로 보우인데 이건 쉬워요. 영어도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말, 고우, 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라 해놓고 어디로라고 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여기 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쭉 나열을 해놓고 자 너희들 여기 가서 이거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뷔페 식당을 가면 얼마나 많은 음식이 쫙 차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식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제한을 받지 않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무엇이 되었든지 얼마만큼이 되었든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쫙 차려진 음식 내가 원하는 대로 갖다 먹는, 마치 하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앞에 지금 이러이러한 장소가 있다, 너희들 가서 마음껏 거기 차지해
라고 하시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8절 끝부분에 나오는 이 차지하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아주 묘한,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차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고가 뭐겠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없는 자리에 그냥 무주공산으로 들어가서 점령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다 있어요. 각각에 다 있어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당연히 희생이 따르겠죠. 투쟁의 피로도가 있겠죠. 이런 것들, 수고의 애씀과 눈물과 아픔과 고통,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비로소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차지해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반드시 고통과 희생이 예견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제자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 우린 십자가라는 말 듣는 순간에 고통이 느껴지잖아요. 아픔이 느껴지고 눈물이 느껴지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과정, 목표를 향하여 가는 과정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것이 목적입니까? 전쟁하러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차지하는 데 필요한 과정 속에 전쟁이 있는 거잖아요. 그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어요. 희생이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차지하잖아요. 승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 당연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에 눈물이 있죠.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 고통의 과정을 지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온갖 멸시와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를 버텨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영광스럽게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게 되잖아요. 이러한 십자가 이후의 영광을 이미 예수님께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영광이 포함되어 있음을 반드시 말씀하고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해야 할 일, 내 십자가를 지면서 해야 할 일을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첫째,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성도가 제자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영광은 우리의 목적지고 고난은 가는 과정 속에 지나야 할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도저히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계속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 그게 무슨 잠깐입니까?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어진 그 영원이라고 하는 무시간의 개념에 비하면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 점도 안 되는 거죠. 잠깐인 거예요. 그 잠깐의 고난 후에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을 기대하면 얼마든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하여 감당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렇게 상을 기대하면서
중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주하는 인내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1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는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힘들죠. 어렵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인내하자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진 자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던 이 내용이 곧 오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천국 순례자인 우리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내용인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성도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천국의 순례자인가? 과연 나는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거처하려고 했던 모든 말뚝을 다 뽑아내고 있는가? 잘 보시고 그리고 천성을 향하여서 끝까지 완주하고자 하는가? 돌아보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속담 같은 격언 같은 영어 한마디 표현을 해놓을 텐데 아마 학창시절 지내신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책상 위에다가 써놓으신 글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보통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페인이에요. 페인,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야 성적이 나온다 이 말이죠. 대학을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No pain, no gain. 다른 말로 표현하면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근데 이것은요, 대학 가는 학생들이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 위해서 써놓는 또는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열심히 취직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만 붙여놓아야 할 문구가 아니고요. 정작 성도된 자, 제자로 살기를 작정하는 자,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은 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No pain, no gai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분명히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제자도의 길을 잘 걸어서 마련해 놓으신 엄청난 상 받으시면서 영원토록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이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48장인데요. 이 448장은 우리 한국 사람이 작곡한 곡입니다. 근데 내용이 이제 좁은 길을 걷자라고 하는 거, 좁은 문으로 가자. 그곳이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인데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길로 가오리라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뒤를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죽기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오리다.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텐데요. 먼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계신 천국을 향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혹시라도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주님,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온전히 걷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실 때 나를 부인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데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제자의 길을 걸을 수는 없죠. 정리해야 되죠. 가볍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향한 경주에 최적화되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데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질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끝은 고통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하늘 영광이 보장된 이 땅에서의 십자가 끝까지 지고 주님 잘 따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고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나니 과연 나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이 땅에 매몰되어 있지 아니합니까? 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아니합니까?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면서 이 땅이 좋다고 여기면서 이 땅에 머물고자 하지 아니합니까? 원하옵나니 몸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곳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인 것을 꼭 기억하고 순례의 길을 걷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몸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나니 나를 부인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모든 생각이 나 중심이고 나를 중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여겼던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원하옵나니 제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제 올무를 벗어버리지 아니한 채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내 모든 삶을 정리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가볍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향한 경주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방해받는 것들 없이, 장애물 없이 오직 주를 향해서 마땅히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나를 대신하여 줄 수 없는 나의 십자가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십자가 당당히 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그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과정을 충실하게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 영광이 보장되어 있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잠깐 있는 이 고통이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제자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면류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 하면서, 성도로서 산다 하면서 과연 나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삶의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받는 것들 다 정리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되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신 그 자리에 이를 때까지 비록 내 십자가의 짐이 무겁다 할지라도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감내하여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